칼 힐티가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말씀 속에 표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대부분 하라 하는 이런 계명과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몇 계명이 있느냐, 몇 계명이냐 하라고 하지 말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하는 실천 명령이죠. 이것은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금지 명령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금지 명령이었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는 하라, 또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때때로 참 구속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속박이 아니냐.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해라 하지 마라는 게 많은데 어떻게 가깝해서 살아가냐.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 술도 마시지 마라, 뭐 도박도 하지 말아라, 뭐 안 좋은 데 가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서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호기심이 많고 뭔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하지 말아라, 또 이거는 해라 하는 계명이 많으니까 이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 아닌가. 교회를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예배에는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좀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는 거 아닌가, 꼭 이런 생각이 드는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계명들은요 알고 보면은 속박 아니고요 더군다나 구속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큰 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그 사랑에 근거한 거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꽉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억어하고 종으로서 그냥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참견을 많이 합니다. 그냥 뭐 먹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입으라는 것까지 말투와 행동까지 부모는 야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좀 하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특히 젊은이들,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은요 그런 참견을 몹시 싫어합니다. 모두 잔소리로 알고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두면 좀 재밌게 잘 살 텐데 왜 그렇게 부모님 나에게 잔소리해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잔소리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굳이 그런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 카피에서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다 주시고도 웃음 짓는 우리 어머니. 오늘도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나를 키웁니다. 이런
광고 카피인데 가슴치 짠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야야야 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 같고 막 아유 귀에 못이 박히게 그냥 얘기해서 귀찮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오늘도 나를 키웁니다. 그 철든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전방에 가보면요. 길 옆에 이런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푯말이 있는데 경고,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의 울타리죠.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왜 이런 걸 쳐놔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냐. 저 길이 있는데 왜 못 가게 이렇게 쳐놨느냐.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그 길에 막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발목이 날아갈 수 있고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배려의 울타리인 거죠.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이 사랑의 간섭을 무조건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경고망동하게 만들고 굳이 실패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좋은 충고를 내 앞에서 걸어가 본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가면은 특히 사랑 가득한 부모님의 잔소리를 귀담아 잘 들으면은 그게 양약이 될 텐데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속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계명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고 방법이고 또 하나님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질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잘 지킴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말 잘 듣는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만 순종 잘하고 예 고분고분 대답 잘하고 그리고 잘 따라하는 자녀가 더 귀엽잖아요. 더 그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실패하고 쓰라린 상처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울고 돌아오고 그런 거 보면 부모는 마음이 참 아파요. 잘 순종하는 자녀가 그리고 더 말도 해주고 싶고 더 격려하고 싶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0월 말부터요 정기당회로 모이고 또 인사당회로 모이고 그래서 3번 모이면서 임직에 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 임직자 선발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장로님들과 공감대를 이루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이렇게 교회에 내 교회다는 생각하면서 헌신 충성할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감대가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아주 간단해요. 그 시금석은 주일 성수 잘하느냐, 복예배 잘 지키느냐, 그렇죠?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11조 생활 잘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임직이 돼서 앞서 나갈 때 좋은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장로님들과 함께 하게 됐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또 이렇게 결단하고 그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꼭 수월한 일만은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비롯한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약속이고요. 헌금 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와 사역을 위해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헌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계명도 지키고 의무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몸담아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교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을 지키려면 우선 수고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땀 흘려 수고하려는 마음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어떤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잘 몰라요. 누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가만히 놓고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좀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말로 그냥 교회 사랑하는 얘기를 성산유수처럼 하는데 실제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기 위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될 때 나오질 않아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네 마음이 있느냐? 그럼 거기에 내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 마음과 노력을 드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해 보시는 것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감수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들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요, 그 계명들은 모두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속으로 난 자식, 내가 키우는 자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야 이것 좀 먹어봐라, 야 그런 것 좀 먹지 마라.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야 이런 것 좀 해라, 야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보람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야, 그럼 왜 복잡한 거를 꼭 지키라 그래서 그렇게 구속받는 생활을 하느냐? 나처럼 자유롭게 살지. 그렇게 자유롭게 쾌락을 찾아 재미 찾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하며 삽니까? 아니요. 어느 날인가 쓴물을 마시고 구토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지켜봐요. 그런데 통제 속에, 규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다 보니까 만족한 생활, 안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 행복한 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은 이 차선과 같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차가 차선이 있으면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를 지켜라. 그것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복 주시는 날. 11조 드려라. 그것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건이에요.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고 네 소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나라도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본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1조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꾸준하게
선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을 행하면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해져요. 아이들도요, 착한 일 하나 하고 오면은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와요.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다 이것이.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걸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아유, 우리 산이가 수요예배 이제 나온 지 벌써 몇 주 됐어요. 2주인가?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는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엄마 따라 수요예배 나오는 우리 목사님 아들 형택이, 준택이, 가은이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네, 그런 아이들. 그러면요, 예배 드려서 칭찬받고 친구들에게 착한 일 해가지고 칭찬받고 그러면 막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내 마음이 먼저 즐겁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요, 너 행복해라, 너 행복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만족하면 저절로 주변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통계가 나왔는데요.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인 스파테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요새는 인지심리학자들 나와서 세바시에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뇌에 대한 연구도 많고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오래 사는 장수하는 노인 423상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표본입니다.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장수하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노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한 가지 특징, 두드러지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봉사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봉사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노인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누구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더라. 이런 결과를 연구를 통해 얻게 되었어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에서 그 노인들은 삶의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또 그래서 장수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봉사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봉사단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먼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선물 꾸러미 만드는 거 우리 성수자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가서 이제 그거 만드는 일 반나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이웃사랑 실천하고 또 어떤 곳에 필요하면 연탄도 갖다가 배달해주고 또 반찬도 좀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필요한 집 가서 좀 수선도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누며 베풀며 이웃과 함께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기본 나이는 120년 요새 그렇게 수명을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렇게 섬기고 생활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또는 고독하게 살기 때문에 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본위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남이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 본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비추어 보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삶의 맛을 잃고 그리스도인다운 멋을 잃어버려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웃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야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나를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내가 불행해지고 주변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웃기도 하고 참 마음 쓰리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가요 애완용 거북이를 키웠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거북이 이렇게 이만한 거 키웠나 봐요. 이 아이가 거북이를 참 귀여워하고 날마다 먹이를 주면서 정성껏 키웠는데 어느 날 이 거북이가 죽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몰라요. 막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뻐했는데 거북이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어가지고 야야 우리 거북이 장례식을 치러주면 어떨까? 거북이 장례식을 좀 예쁘게 화려하게 묘비도 세워주고 매일 꽃도 꽂아 놓는데도 만들어서 꽃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아이를 위로해 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요 아빠 그렇게 해요. 우리 거북이 불쌍한데 이 거북이를 위해서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마치고 이 죽은 거북이의 시체를 가지러 가서 집으려고 하니까 거북이가 후딱 일어나가지고 같이 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살아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야 살았다 살았다. 그리고 뭐 기뻐하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시무룩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요. 거북이를 한번 쳐다봤다가 장례식 하려고 이렇게 차려놓은 세트를 쳐다봤다가 거북이 봤다가 다시 여기 봤다가 그러면서 앙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장례식을 치르면서 자기 만족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놈이 살아나가지고 다 수포로 돌아간 거잖아요. 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 저 거북이 죽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어린아이라 그렇지만 자기 재미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건데 수포로 돌아갔다고 오히려 살아난 거북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 거북이 죽여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요 삶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함과 깊은 감격은 이 은혜는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처음에는 그 실천이 쉽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되고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막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게 내게 느껴지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이게 종교적 엑스타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격은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자극으로도 그 기쁨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복함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놀러 다니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고요.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야 행복하다, 야 즐겁다 이렇게 안 돼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의 전율처럼 느껴질 때 그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기쁜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다오,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럼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조용히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상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좀 지쳐 계시고
혹은 상처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시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내가 사랑을 받고자만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만들고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에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크게 내가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로 주님 사랑한 마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사랑 실천함으로 주님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